8개 드리면 7개 하나 줬거든. 8개. 8개. 뭐지? 애 왔는 애 주고, 그 나머지 병으로 다둥이네. 다 주려고요? 아니, 다는 못 주고. 아, 예, 예. 엄마 집에 있는 애들. 아, 예, 예, 예. 예, 세 봉지도 주면. 할렐루야. 예. 권사님 혼자 하시노? 같이 합시다. 아버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6주년 수비교회 설립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한 다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과를 준비한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박성철 성도님 또 우리 이라구 장로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사학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진보교회 제가 마치자마자 헌신 예배 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서 밥을 이거로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예. 1시까지니까. 예. 맞네요. 예. 빨리 가시고. 바로. 예. 우리 동생이 집에 와 있어가지고. 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이 능력이라 하시네. 뭔지 알지요? 집밥사가 소풍 가고 싶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도 제가 치아가 좀 덜 돼가지고 좀 샌다. 아, 참나. 이거 참. 그죠? 자, 갑니다. 찬송가. 찬송가요. 191장 가기 전에 180장부터 할게요. 180장 갑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성만금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하여 전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누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수비교회가 몇 살이 됐을까요? 76살 직접 장님이요. 수비교회 나이가 76이야. 어머나. 그죠? 좀 있으면 80이 다 돼간다. 맞잖아요. 그죠? 네. 76은 아마 오래됐다. 그죠? 오래됐죠? 이야.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찬송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 찬송가 191장 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냐.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영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만 아예 엎드려 전백경하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에서 부탁지요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밤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신당 맘을 모색되고 겁날 것 없겠네.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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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하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456장 갑니다. 찬송가 456장 갑니다. 어째 세상에서 집회하거든 것은 못자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이걸 얻으리 것은 못자고 만져라. 것은 못자고 만져라. 것은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꾸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도 자꾸 만져라. 주가 참정하는 내게 도시니 그 손도 자꾸 만져라. 다시 묵도드림으로 우리 설립 7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76년 동안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사모님을 배출하고 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여 참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고 후패하여 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장으로 찬송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만한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주와 가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굳게 맺소서. 우리 남은 영향하여 언제 어디 지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찾아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죄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성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비교회가 76주도를 맞는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비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람답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일에 바빴고 세상 유혹에 세상 욕심에 분주하며 살아왔음을 이 자리에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이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76주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크게 부흥이 되고 또 성장이 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내고 저 천국으로 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변화가 되고 잘되고 형통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더 많은 지역에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도 몸도 우리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시 한번 주의 평강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는 물러가고 그 백신을 통해서 한 사람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실 때에 먼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권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거되는 말씀이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두에게는 새로운 영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역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도 건강한 가운데 이젠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될 마음도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신방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정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양으로 저 천국까지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비교회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후에 꼭 남아주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옥준 권사님께서 떡과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기념 촬영을 꼭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당회 및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가 1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실에 입교 문답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주일날 오전 10시에 교육관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신청은 그 전날 11월 6일까지 당회서기 장로님께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교회밭 고구마 주스를 위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면, 만일 비가 오면 주일날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요일날 우선권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좀 챙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뭐 홈이 몇 자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고구마를 캘 수 있는 장비를 다 챙겨 오시면 우리 토요일날 고구마를 다 캐서 주일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맛있게 잘 익은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예배 후에 진보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1시인데 빨리 사진 찍고 빨리 가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양민 사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7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비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비교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값으로 우리 수비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나 모임, 어떤 기간 중에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수비교회의 성도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여러분 보편성이 있고 지역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그런 날이 올 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설교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매일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모였다고 했는데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 듣는 것 외에 따로 교육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으시죠. 예.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의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니까 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한 교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소그룹 운동과 양육과정과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운동을 하면서 어떤 교회는 그 소그룹 지도자가 순장이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구역장이라 하고 말하면 구역 예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그룹 운동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사고나 아니면 성도들을 비인간적인 교육이나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사유화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제자훈련 또 소그룹 운동 구역 이렇게 예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하면서 교육받는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교육시킨 성도들을 중직자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임직자 투표를 조작하기도 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바쁜 성도들을 또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가? 제발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그냥 축복해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부작용이 나온다고 교육을 하지 말고 소그룹도 하지 말고 제자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교육시켰지만 한 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잘못 기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상적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아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교육적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가르쳤다는 것은 이것이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공부하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싫다고 학교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고 정말 17, 18에 시집 오셔서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참 힘들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은 다 공부시켜서 출가했지 않습니까? 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으로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군대도 처음 입대하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직장에도 처음 입사하면 훈련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단도 그들의 사상과 신념을 가르칩니다. 예전에 운동을 하던 주사파도 철저하게 김일성 사상을 가르치고 충성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억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런 성도의 상태에서 가르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 알 수가 있으며 그러면 교회 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역사적으로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삼국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로 와서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 문민정부시대 이렇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시대라고 하고 율법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초대교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시대에는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교회가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교육입니다. 사도는 왜 가르쳐야 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네. 할렐루야.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 형성된 습관과 인격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파괴된 인격을 이 시간 말씀을 배움으로써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상으로 변한 일그러진 인격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여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출석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이단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에서 가르치고 사설로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이나 사설 가르침의 문제는 교회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 특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명확하게 가르치고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심지어 모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부모도 학교의 스승도 공직자도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 예수님의 사랑, 봉사와 예수님의 은행을 우리가 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아주 잔인합니다. 돌 드는 사람에게 같이 돌을 듭니다.
칼 드는 사람에게 함께 칼을 듭니다. 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아야 됩니다.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나오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신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인격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금방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의해지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추하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어물들과 그것의 영향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고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도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교에서도 거의 교육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농촌교회지만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장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반이 끝나면 우리 당의 부부 제자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의 사명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육의 사명입니다. 양육한다고 하면 가정의 관계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교육은 단순히 사무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온 백성으로 칭송을 들은 것처럼 오늘날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한 가르침이 행하여질 때에 적극성을 가지고 반응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쁘니까 예배도 빨리 드리고 가고 예배도 1시간 안에 빨리 끝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빨리 끝냅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있어도 예수는 믿어도 헌신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시대에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곧 교사인 목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직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고시를 치고 또 1년 후에 목사고시를 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태평양 신학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막 군소교당 모두 다 총신을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교단을 제외하고는 물론 그런 교단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분명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목사의 그 지도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광도사고시를 치고 그리고 또 목사고시를 친 그런 분들은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학부까지 신학대를 나와서 7년간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학 석사를 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교에서 10수년간 제자훈련과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임을 잘 수행하라고 저를 훈련시키고 다양하게 임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상담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수비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고 저는 단지 목회자로서 직임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교회인 줄 모르면 아무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도 이 성도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에 직임을 잘 수행하다가 은퇴하거나 또 때가 되면은 나가야 되는 게 교육자입니다. 왜? 여기서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임을 받은 지도자는 목숨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기 직임은 사도에 의해서 똑같이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교육자는 반드시 성도들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왔다 가는 단체는 글자 그대로 만만한 단체이고 쉬운 단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비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들러리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와 이단 사이비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면은 또 그런 교회에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를 만날 때 끝난다.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도 이제 끝내고 신앙의 방향도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엉뚱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온 교회 성도들 아무리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도 그 교회에 나왔으면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여러분 교육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시켜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유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의 목회 방침을 따르는 지도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사님 힘들겠다고 이 목사님한테 생활비를 준 이전교회 제자훈련을 받은 그런 집사님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그때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회적 도덕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늘 감사를 표현하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비로소 참된 제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5월달 스승의 날이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꼭 연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자라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락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고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평신도로서 도덕성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맡겨진 양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자기가 옮겨갈 때에는 지도자를 세우고 옮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배워야 삽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양육과 제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 오늘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면서 가르침을 받기로 소원하는, 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 봅니다. 밝은 햇빛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마음도 환하게 비춰주시사. 배가 고프면 뭐 먹죠? 네. 뭐 먹었지 요즘에? 응?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늦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안 좋아? 유마. 몸에 안 좋은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가 선생님도 저녁에 막 9시에 막 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뭐가 보이냐? 눈에 통닭도 보이고 피자도 보이고. 응?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또? 그러니까 치킨이나 통닭이나 똑같은 얘기지. 먹어요. 응? 선생님은 통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치킨이 맞아요? 왜 치킨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지? 배고프면 어떻게 해? 응? 참아야 된다. 엄마가 참아야 된대. 엄마가 참아라 해. 참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어? 과일 먹어. 그래. 막 과일 먹을 수도 있지. 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배고프면 야, 먹을 게 없어. 자, 그러면 잠자야 돼. 잠자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못하고 미련하게 곳간에만 자기 욕심만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내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분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 혜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뭔데? 그러면 우영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둘이? 네. 우리 혜연이는 주기도문 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암송하면 거기 상도 줘요. 알았죠? 자. 애들이 1등 하면은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요. 이 집은. 아무튼. 자, 한번 해볼까 우영아? 시작. 다 같이 해도 돼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큰 소리로 우영이 선생님도 목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